목사 안수 하기 참 잘했다 싶어요. 얼마나 힘차게 또 중요한 핵심 잘 해주셔서 오늘 제가 기독교 세계관 강의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연속적인 연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문적인 용어를 어차피 이제 이게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학적 학문이기 때문에 학자들의 세계에 이게 파급이 돼야 되는데, 나는 사실 저 장안동 골짜기에서 개척하는 촌뜨기였기 때문에 학자들이 상대를 안 해줬죠. 그런다고 나도 이제 진리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면서 연구하는 상태였으니까 학자들하고 싸울 생각은 없었고, 우선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그냥 연구하느라고 일반적인 사회와는 거의 단절이 되다시피, 그래서 그냥 신학을 내가 알기 위해서 공부한 정도였지, 내가 학자가 돼서 학문적으로 내가 다퉈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꿈에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대단한 하나의 최대 학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나도 놀라울 정도고요. 한때는 그것으로 만족을 했어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제 여한이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면 더 오래 살고 싶은가 보다 싶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더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살면서 내가 깨달았으니까, 깨달으면 내가 돼야 되잖아요. 내 삶으로 그게 승화가 돼야 하는데, 머리로만 알고 생활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정리가 되면서 내 삶도 이제 하나하나 정리가 돼가고,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내 생활이 하루하루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말씀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하면서 더 새롭고, 제가 이제 내 양식으로 삼는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거니까, 세계관을 우리가 정리한다는 것은 이미 앞서 성경 개론뿐만 아니라 나가서 성경신학 총서를 다 정리하고 나면 이제 세계관으로 딱 떨어지거든요. 그럼 자기 세계관이 딱 이루어지는데, 세계관 정도가 머리로만 그냥 알아져 버리면 필요 없잖아요. 세계관 그 자체가 내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 삶이 사라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는 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듯이 소금은 맛이 있잖아요. 사는 맛, 인생의 진지한 맛이 내게 다가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이제 생활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교재를,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기독교 세계관 강의한다니까 이 성경적 기독교 대부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에 나온 것을 핵심 삼아서 간단하게 1시간여 동안의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성경 구절 봉독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보면 157페이지에 나오죠. 교재 157페이지 기독교 세계관 해가지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창조물보다 먼저 났다.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이거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있느니라. 이 성구 안에 기독교 세계관이 아주 간략하게 총정리돼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용어라 세계관, 예를 들어서 철학이나 안 그러면 인문학을 전공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세계관, 야, 그거 어려운 건데 어렵죠. 성경을 모르면 한없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선 기독교 세계관에서 크게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째는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는가. 그러니까 과학의 대상, 우주 만물 그런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세계가 보통 세계관 하면 과학적인 연구 대상인 세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물이라든가 광물이라든가 인생 사람이라든가 물질, 모든 산, 바다 이런 것들로 별, 우주 전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연구 대상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보고 살 것이냐, 그걸 어떻게 정리하고 저런 것들이 무엇이냐, 이걸 정확하게 정리하고 사는 부분이 바로 지금 첫 번 단위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넘어가서 이제 살펴보면 목차 보면 쉽지만은 앞에서 그냥 정리하십시다. 두 번째는 세계의 가치와 목적. 이것은 세계가 그런 세계가 무슨 가치가 있고 도대체 그것이 무슨 목적이냐. 그것은 우리 인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됐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 그러면 그런 세계가 정말 가치는 뭐고 왜 그것이 가치 있는 거냐, 가치가 없는 거냐, 아니면 그런 세계는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네 가지죠. 구성, 그 다음 성질, 그 다음 가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만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면 정말 우리 박홍기 교수님처럼 대학자가 될 분들은 여기에 관련되는 모든 서적들을 많이 참조해 보시고 우리 성경신학에서의 기독교 세계관을 정리하시면 학자지요. 근데 학자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으로 가시려는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그냥 이 네 가지 것만 확실하게 보려고 맞다, 바로 그거로구나, 그렇게 딱 정리하면 그냥 마음이 확실히 달라져요. 그냥 달라지고 싶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건데 묘한 겁니다. 근데 어떤 의학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사랑한다 소리를 자주 해주면 치매가 안 걸린대요. 아내가 치매가. 그 맞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랑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당신 내가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하면 갑자기 마음이 울렁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아주 깨끗해. 모든 게 다 잊어버리는.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에 취해가지고 다 내가 복잡한 게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말 안 듣는 아들의 문제도 공부 못하는 아들의 문제, 딸의 문제 다 사라져버린 거죠. 사랑한다는 말 들을 때.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아무리 나는 김여수이가 치매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농담 삼아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도 연애 시절에는 사랑한다면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해봤댔자 저 남자가 미쳤나 이러고 갖고 그 좀처럼 내가 해지기를 안 해요. 그 얘기를 했더니만 뭐라고 하냐면 유치하게 유치하다 이거예요. 지금은 사랑한다면 유치하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 자기 알고 있다 이거야. 하나님 사랑에 비하면 박용기 내 따위가 하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이야, 내가 장가를 잘 들었구나.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사랑한다 소리 안 해주니까 맛있는 찌개가 가끔 잘 안 올라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세계관을 알면요. 세계관 자체가 나를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어요. 이게 불만이 다 사라지는 거죠. 감사밖에는 없고 어떠한 일을 해도.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참 힘들더라고요. 단마디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는데 범사 감사가 되냐고요. 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사기친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후배들이 욕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세계관을 딱 정리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유치한 거예요. 그런 걸로 뭐 돈이 안 벌려서 속상하고 감사가 없고 또 뭐 내 소원대로 성취를 못해서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이런 거 다 유치한 행위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이제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 아니에요. 성경적 기독교인데 성경적 기독교를 교의신학적으로 정리한 거거든요. 이 책이 교의신학적으로. 그러니까 뭐 신론, 인재론, 기독론, 종말론, 뭐 교회론 이런 식으로 하듯이 처음에는 제가 깨달은 것을 그런 방법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오랜 동안 몇 년 동안을 구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성경 자체에 붙박여 있는 대로 그냥 성경신학으로 정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오랫동안 생각한 것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연역적 논리로 수직적인 연역적 방법 논리로 정리한 것이 바로 성경적 기독교예요. 근데 좀 학문적인 얘기, 연역적 방법이다 하니까 또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오늘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정리한 가운데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가치로 인정하고 사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내가 행불행이 결정되는 거죠. 왜? 그 세계관의 관을 통해서 하나의 가치가 정확하게 정해지고 무엇이 가치 있는 거구나. 우리 인간의 삶이 자꾸 혼돈이 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거든요. 가치관의 변화. 그러니까 20대, 30대는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아내를 만나면 내 인생은 행복하겠다. 그래, 좋은 아내 만나는 것이 최고의 가치죠. 대학 나와서는 좋은 돈벌이 좋은 직장, 그 다음 돈벌이 해서 조금 생활에 여유가 있을 듯 싶으면 좋은 아내, 좋은 아내 만나면 똑똑한 아들, 딸, 그런 쪽으로 늘 가치가 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치로 알고 정해놨는데 아름답게 귀하게 잘 길러놓은 게 엉뚱한 남자 좋다고 다 나가버리니까 배신당하잖아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도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시집가 버리면 부모에 대해서 자꾸 관심도 멀어져 버리고, 그래 배신감에 우는 거거든요.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 죽으면서 인생은 허무하구나, 이렇게. 경제부총리 있죠? 그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참 인생이 허무해요.
우리가 볼 땐 경제 부총리까지 했으면 본좌에 앉았으니까 상당히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근데 인생은 허무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솔로몬은 엄청나게 다 해봤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전도서를 보면서 인문학을 다 해버린 거예요. 인문학을. 그래서 인생관이 나오는 거고, 인생관이 나오니까 역사관은 당연히 정리가 되는 거고, 역사관 정리가니까 세계관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연역적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 세계는 물질로서의 세계, 그 다음 인간의 경험으로서의 세계, 이 두 세계로 나눠져요. 이 세계가. 그러니까 물질로 이루어진 것, 바다나 하늘이나 땅, 또 막 물, 동물, 식물, 광물, 인생 이런 것들로 이제 세계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질로서의 세계와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계에서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역사관으로 남을 수 있는 거죠. 그 삶의 과정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을 모르면 역사도 모르고, 역사를 모르면 세계도 모르고. 세계를 지금 이 세계가 뭔가 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 세계의 구성과 성질 가운데서 설명이 되는데, 기독교 세계관은 간단하죠. 우선 세계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바로 신적 섭리로 구성이 됐다. 하나님의 섭리로 구성이 됐다. 이런 물질로 이 보이는 세계의 이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 창조 섭리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늘 성경 공부할 때 긋는 선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로 시작하시고 종말로 역사를 끝내신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옛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밝히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물질 세계는 물리학에서 그동안 수학과 관계해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물질 세계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유명한 수학자가 나타나서 불확정성 물리를 얘기해 버렸거든요. 아니다. 하나이다. 하나 보태면 둘이다. 맞다 이거예요. 그 다음 셋에다가 하나 보태면 4하고 맞다. 이렇게 정확한 답을 산출해내듯이 세계의 물질도 얼마든지 다 구성해보면 완벽한 답을 해낼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불확정성,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에다 하나 보태면 둘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정해놓고 계속해서 공감을 하니까 그것이 하나의 상식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세계에서도 당장 그러죠. 여호와 계시가 성경의 대주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언약이 성경의 대주제다. 문화 명령이 성경의 대주제다. 이런 학자들이 과거에 많았어요. 우리처럼
여호와 계시 중심의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아무도 한 적도 없고, 왜? 아까 박 교수님 강의했잖아요.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다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별거 아니니까 상상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여호와 이름이 신약 성경에 사라진 것을 그걸 감을 잡고 그걸 연구해서 우리 학술원 대표이신 박홍기 교수님이 구체적으로 발표했잖아요. 정말 대단한 작업을 한 거죠. 우리들이 학술원에서. 그것이 다 우리가 합력해서 한 거란 말입니다. 학술원 후원을 만들어서 연구에만 몰두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업적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맞다, 성경은 여호와 계시다. 그럼 여호와 계시를 위한 방법은 뭐냐? 바로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언약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언약했다. 이제 우리는 그걸 자꾸만 문화 명령이며 하나님 나라니 한다는 것은 억측이에요. 안 돼요. 그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엽적이야, 문화 명령이 아니라 그거 틀린 거 와야 틀린 거고,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 명령으로 보는 것은 그건 아야 틀린 거고, 하나님 나라로 보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예수님의 지체예요. 아까 계시록에 여러분 봤잖아요. 천국에 가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안 믿거든요. 그런데 천국 가서도 그냥 남편으로 같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물어요. 네, 천국 가면 남편 아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다 하나님 아들이에요. 여기 권사님들이나, 왜 그래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래, 내가 딸만 셋 난 이유를 알잖아요. 딸도 하나님 아들이니까. 내 아들로 본다면, 나를 본다면 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딸로 삼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고 살아야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뭐 금실 줬다고 오늘 어느 권사님이 남편하고 새벽에 나와서 둘이 산책을 하더라고요. 인고 부부다. 천국 가도 그럴 줄 아냐? 천국 가면 신랑 없어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다 아내예요. 나도 하나님이 볼 때는 딸이에요. 여자. 왜? 당신의 아들의 아내니까 딸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여자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게 오래 문화적으로 겪어온 남녀 차별 대우, 남존여비 사상이, 유교 사상이 이게 기초가 돼가지고 여자들이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이 진리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자는, 아유, 내가 뭐 여자가, 이렇게 그냥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활개쳤지만 요즘에는 이제 여성 시대가 오잖아요. 남자 여자 따지면 안 되죠.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차별금지법 성경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그게 옳지, 그냥 무조건 남자나 여자랑 똑같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세계는 두 가지다. 보이는 세계와 경험의 세계. 내가 실제로 숲속에서 살고, 안 그러면 그 지구상에서 이 세계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가 경험하며 사는, 그것도 경험하는 세계거든요. 이 두 가지 세계인데, 이 두 가지 세계를 앞부분에서는 그런 눈으로 보는 세계를 어떻게 구성됐는가, 그리고 그 성질이 무엇인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거. 그리고 유한하다.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별거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유한하게 창조했으니까 걷어치운다. 왜? 두 번째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두 번째 일. 무엇 때문에 다 파괴시킬 것을 여기서 만들었는가? 그 질문이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오늘 또 얼마 전 어느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으니까 어느 분에게 소개를 해서 와서 공부한다고 이제 몽땅 책을 막 서본 분이 충서를 다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공부 열심히 하는가 보다. 그래서 오늘 궁금해가지고 그 권사님에게 그때 그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벌써 정보를 알고 누가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당분간 또 공부를 멈췄나 봐요. 당연히 그렇죠. 왜 그러는가. 그 이유가 뭐를 깨닫고 나면 우선은 내가 좀 깨닫고 나면 가르치고 싶어요. 그건 당연하죠. 왜? 너무 좋으니까 나누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선생이 돼서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그것과는 전혀 다르죠. 예를 들면 여러분 딱 와서 여러분이 방송을 딱 보니까 야, 김정일이가 죽었대? 뉴스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당장 산속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은 내용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친하면 당장 전화해서 김정은이가 죽었대. 전화해서라도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너무 좋으니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좀 그냥 순수하게 그냥 가지고 아이고 내가 시간 날수록 알려줘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 단계가 곧 조금 되면 특히나 이제 여기 목사님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님들은 늘 그걸 생업으로 목사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거 나가 목회할 때 내가 가르쳐서 내 생업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과 이게 얼버무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교육에 내가 많이 실패라고는 생각 안 해요. 이렇게 알맹이를 건지지 못하는 이유가 그 직업과 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직업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후원위가 조직해서 뭐 연구비도 주시고 책 낸 데만은 출판후원회에서 책도 내게 해주시고 신학대학원 대학의 부총장 지나신 분이 책을 썼는데 책을 못 내는 거예요. 책 내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명작이라서 책을 딱 내면 뭐 한 10만 권이 팔린다거나 5만 권이 팔린다거나 이 정도 팔리면 그래도 저작료를 받죠. 출판사로부터 당신 저작료 주마. 저작료를 아마 사육제로 할 거예요. 사육제 나를 안 해봤는데 글을 쓴 사람이 닛을 받고 10,000원이면 4,000원을 받고 그냥 출판에서 총판자가 이제 얼마 받냐 6,000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총판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몇만 권이 돼야 되는데 나는 총판에서 가져가라면 아무도 안 가져가죠.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니까 또 이렇게 이 책을 내서 오늘 아까 출판후원에 모이셨는데 진리를 보존하는 데는 중요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책을 안 썼다면 지금 생각에서는 책을 안 썼으면 나 죽으면 이 속에 정보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한때 마음 상해서 곁을 떠나신 권사님들이 지난번 생일이라고 내 생일날이라고 이게 스승의 날이라고 스승은 영원한 스승인데 목사님 식사 한번 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막 나를 막 성토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간다고 그래? 내가 그래죠. 간다고 그래. 왜 그러냐면 호의를 베푸는데 안 받았다가 제가 큰 고충을 당했거든요. 호의를 안 받아들였다. 그래서 얼른 간다고 그러라고.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경신학에 대한 모든 구상이 목사님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엉망입니다. 질서도 없고 무슨 서로 오합지졸이고 결속도 안 되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는 부르셔서 목사님이 정리하시면 다 될 것 같아요. 난 그렇게는 안 해. 나 다 면직시켰잖아. 다 풀어주고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내가 한번 해보지만 한 번은 난 못할 거야. 내가 그러고 얘기를 하고 말하는데 왜? 이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땅덩어리가 수천 평이고 돈이 수백억이고 그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니잖아요. 이번에 어떤 분이 오셔서 그래요. 우리 참 좋아요. 해요. 그러니까. 몇몇이 공부하는 분들이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아무 데나 가서 모여서 그냥 공부한대요. 그랬어요. 교회가 왜 그러냐면 재산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있어요. 재산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내가 화근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계관이 정리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계관 정리가 되면 뭐가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처럼 그런 가치관을 가졌다면 목수아들이에요? 집도 잘 짓고 아마 예루살렘에서 돈도 모자라면 낚시질하면 고기 뱃속에서 돈 다 꺼내는 양반인데 수천억 수조 원 꺼내가지고 얼마든지 막 화려하게 궁전 지어놓고 성전 지어놓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랬어요? 학생도 많이 안 뽑아. 제자도 12명 뽑아가지고 낙제생 하나 나오잖아요. 그거 12명 데리고서 어떤 때는 바닷가로 가고 어떤 때는 남의 다락방 좀 빌려달라고 해서 거기 가서 하기도 하고 회당 빌리기도 하고 때로는 산원저리로 가서 언덕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시간 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친 진리가 온 세상을 지금 뒤엎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가치를 어디다? 교회 재산이 얼마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냐? 이런 쪽으로 가치를 두다 보니까 교회가 다 타락해버리는 거죠. 여기가 가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미 다 아시는 대로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다. 그러면 잘못된 세계관, 이 세속적인 세계관 중에 어떤 세계관이냐면 이신론자들의 이신론적 세계관이 있어요. 이신론이란 뭐냐면 이신론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서 이 세상 자체가 저절로 운행되어져 가도록 내던져놓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간섭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가 스스로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지어놔서 스스로 굴러가도록. 그래서 그게 이신론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개입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자연주의예요. 그냥 자연이 이게 자연이라는 얘기예요. 세계가 자연. 그래서 자연이 그렇게 다 스스로 만들어 가진다 이거죠. 그래서 빅뱅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빅뱅. 작은 아원자라고 하는 것처럼 이 작은 알갱이가 이게 팍 폭발하면서 이렇게 막
퍼져가지고 별도 되고 달도 되고 태양도 되고 지구도 되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 막 우주 개발을 하려고 하거든요. 어딘가 이 지구보다도 더 인간들이 살기 좋은 별이 있을 것이다. 그거 찾으면 대박 나잖아요. 그런 거 찾으면. 그걸 찾으려고 지금 미국 나사에서 천문학자들도 물리학자들도 그걸 찾기 위해서 막 온갖 관념이 다 그쪽으로 모아. 왜? 지구는 다 병들었으니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구는 병들었으니까 살기 좋은 견도,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저주가 덮여지지 아니한 어떤 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말씀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있죠. 그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 세계가 스스로 그렇게 하나하나 진화되어져 가지고 오늘의 세계가 됐는데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세계가 너무 악독이 가득 찼다 이거예요. 지금 전쟁하잖아요. 두 군데 죽여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이 할 짓이에요? 안 그래? 예를 들면 가정 생활을 해보세요. 가정을 비교해 보세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이 오손도손 사랑하고 살아야 아름다운 가정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화가 난다고 막 사온 텔레비도 갖다가 던져가지고 다 깨트려 버리고 복사림도 다 던져서 다 깨버리고 집안 살림을 다 부셔버린다 이거예요. 지금 전쟁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게 할 짓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시는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거 다 짐승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다 주관하는 거거든요. 지금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전쟁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 소련과의 전쟁, 러시아와의 전쟁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전쟁을 왜 일으키는가? 그게 이제 세계관을 알면 다 해답이 되는 거죠. 모르면 다 누구를 욕하고, 저 소련 놈들, 저 러시아 놈들, 푸틴인가 뭔가, 저것도 인간인가 막 욕하고. 그러니까 남을 욕하는 문제가 왜, 이 세계관이 안 되니까 남을 욕해요. 남을 왜 미워하는가? 세계관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감사할 것 뿐이에요. 어젯밤 누가 내 방에 침입해서 이 수표 여기 수십억짜리 들었는데 빼꼬래 갔다. 그래도 감사해야죠.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세계관을 학문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봤자 필요 없어요. 그것이 내 생활이 돼야 돼요. 양식이 돼야 된다. 그 진리가 내 영혼의 양식이 돼서 피가 되고 영혼의 피가 되고 힘이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세계관을 정확하게 알고 이게 맞다. 그러면 뇌가 그걸로 딱 정리가 돼요. 그러면 아주 깔끔해지잖아요. 아유 머리 아파 죽겠어. 왜? 풀리지 않으니까 머리 아픈 거거든요. 그러면 치매가 오는 거예요. 머리 아프니까. 자꾸 뭐냐면 뇌파가 자꾸 여기서 맥힌단 말입니다. 문제에 해답이 안 떨어지니까. 문제가 내게 이거 어떡할까 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딱 해답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뇌파가 맥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총명해지고 명철해지고 그게 지혜예요. 지혜가 명철과 총명, 동반, 어제도 그 강의 들었죠? 그렇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진리가 성경 말씀이고 깨달은 지혜가 형성이 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문제가 없어져 버리고. 그럼 문제 없으면 답답하지 않으니까 남 욕할 필요도 없잖아요. 누가 나 욕하면 저 사람이
아마 나 때문에 질투가 나는가 보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질투나니까 나를 욕하지. 질투 안 나면 나 욕할 사람 없어요. 아니 난 심리학을 안 했어. 저 사람이 왜 자꾸 나를 물고 들어오지나. 아마 저 사람 보기에 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가 보다. 심리적으로 그래요. 뭔가 자기가 뜨고 싶으면 대통령부터 욕하잖아요. 대통령부터. 예? 그 대통령 욕하면 저 사람은 대통령보다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요. 그러나 나는 세계관을 아니까 저 사람이 뭔가 대통령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가 보다. 예. 아니면 저 사람 대통령 때문에 자기 친한 사람이 국회의원에서 떨어질 것 같은가 보다.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통령 욕할 것도 없잖아요. 아무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세계관을 알면. 왜? 하나님이 이걸 지어 놓으시고 이렇게 떠나신 게 아니라 이 세계를 하나님이 다 품고 지금도 좌지우지하세요. 하나님이 다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목적과 가치에서 이제 얘기할 거지만, 그다음 경험으로서의 세계, 내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세계에 살면서 내가 경험하는 거, 성공, 실패, 또 질병, 건강 이런 것들 다 결혼해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런 데서 경험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계, 그게 바로 두 번째 나올 제 세계의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하나님이 구성해서 이걸 다 관장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세계관이 내재적 초월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계에 내재도 하시고 초월하기도 하시고 내재해서 초월도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충만하신 분이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로 해서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합들여서 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위하여 승천해서, 지구를 승천해서, 여기 자리가 아니에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딱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계도 다스리시고 영원한 세계도 다스리시고, 교회도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왜 그러면 보이는 교회를 세우나? 자, 넘어가서 두 번째 보면 유한적 성질을 가진 세계다. 끝이 있어요. 반드시. 끝이. 유한하단 말입니다.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없어져요. 그러면 영원하지 않아요. 유한한 것은 가치가 없잖아요. 일단은. 유한한 것에 대한 가치는 진짜 가치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라야 가치가 있지.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도 그냥 유한하다면,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호주머니가 든든해서 자주 만나면 내가 밥도 살 수도 있고 차도 마시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떨어져 보면 안 찾아와요. 왜? 자기가 밥 사고 자기가 차 사야 되니까 안 찾아와요. 그러면 그게 영원한 친구, 우정관계가 아니잖아요. 그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니까 헛되다 이거예요. 자기가 잘 꾸며놨는데 제가 60대에 있어서 장로님들하고 번당이라고 지어놨잖아요. 그걸 뺏기고 지금 사랑채에 나와가지고 사는데 비참하죠. 사람들 보기는 아이고, 근데 비참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다 없어질 거고 설악회도 다 없어질 거고 다만 영원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돼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삶만이 가치가 있는 거고 영원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아이고 본당을 차지하든 설악체를 차지하든 차지해도 이것도 아니다 다 없어질 거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측은하게 생각하면서 참고 기다려보는 거죠. 그래서 끝이 있는 건 영원하지 못하다. 그런데도 이제 이 인간들은 뭐 이실론에 의해서 세계가 이렇고 자연주의자들 자연론에 의해서 두 번째로 자연주의자들이 말하는 세계는 이제 자연 자체가 이렇게 다 인간으로 만들고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건강 잡지를 이렇게 좀 봤는데 우리 인천에 다 알고 있잖아요. 유익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익균. 그렇게 내 몸 안에 있으면 유익하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야, 너 유익한 균이니까 내 안에 들어라. 그 유익균을 지금 균 먹잖아요. 효소라고 해서 우리 뭐 식품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그 유익균이 장이 가장 거하기 좋은 처소랍니다. 유익균이.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근데 과학이 좀 발달하니까 그걸 알아가지고 유익균으로 할 수 있는 걸 이제 효소를 먹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장에 머물러 가지고 이놈의 유익균이 눈이 달렸는지 코가 달렸는지는 모르지만 이 해로운 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다 잡아먹어요, 전부 다. 그러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겁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나를 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박용기 너 이제 그만 살고 와라 하려면 유익균을 하나님께서 넌 나 들어가지 마. 그러면 이제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코로나 걸려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면역력이 약하면 코로나로 죽을 수 있다. 그럼 저기 교사님처럼 마스크 딱 쓰고 들지 말라. 저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마스크 쓰게 하는 거거든. 유익균이 못된 놈 내 와서 병균도로 살던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을 왜 하냐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우주 만물 세균으로부터 대천체에 이르기까지 해, 달, 별, 은하계의 모든 별들, 우주 이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할 리가 없어요. 뭔가 필요하니까 지어놓고 내가 보기에 참 좋더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좋죠. 안 그래?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기분 좋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면. 하나님 날 닮아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지어놨기 때문에 꼭 하나님 노릇 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래. 그게 문제예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이 자기를 하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고 싶은 마음을 주어서 해야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본적으로 사단에게 매여 있잖아요. 이게 전부 지금 하나님께서 사단의 영역에다 딱 집어넣어 지어가지고 모든 것, 세계인으로부터 대천체 이르기까지 모두를 다 사단에게 맡겨버렸어요. 그게 바로 저주라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단에게 맡겨놨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정보를 깨닫게 해가지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돼요. 그 사람은. 그럼 누구만 하나님이 다스리느냐? 택한 백성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 뿌리는 자가 그냥 길가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또한 돌짝밭에도 뿌리고 옥토밭에도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꾼들에게 씨앗을 뿌리라고 하지만 몰라요. 누가 옥토밭이고 누가 가시덤불이고 누가 정말 돌짝밭이고 길가인지
새가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말라 죽기도 하고 열매 맺는 것은 옥토밭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건 옥토밭이라는 얘기거든요. 옥토밭은 자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이 세계가 뭔지 알겠구나.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어떻게 택한 백성 또 확대해서만 지상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사단에게 맡기기도 하고 사단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도 하고. 그럼 지금이라도 내가 만약에 잘난 척하고 내 명성을 날리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돈 벌고 치부하고 성공하고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의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왕창 망해야 돼. 왕창. 그렇죠? 그럼 망하는 게 정말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세계관을 모르면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고 고개 빳빳이 들고 난리를 치겠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알겠죠? 아직 불만 있어요, 뭐가? 나하고 한번 얘기해봐요. 불만이 뭐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른이 하셔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하나님이거든요. 탕자 비유에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 받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래요. 아버지 마음대로 안 살. 아버지 간섭 마세요. 나 혼자 단독적으로 살랍니다면 내가 아버지라면 나는 붙들고 그럴 거예요. 손 붙들고. 야, 인마 그러지 말아라. 야, 나한테 뭐 섭섭한 거 있냐? 어느 장로님이 하도 아들하고 이제 이렇게 자꾸 장벽이 생기는 거 같으니까 사정을 했대요. 야, 너 하루에 10분씩만 나하고 좀 같이 있자. 예, 커진다는 거죠. 아버지 마냥 이제 점점 굵어지니까 목소리가 굵어지니까 아버지 나 간섭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마세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라. 그게 없어진다 이거예요. 세계관을 알아야. 그래서 결국 탕자를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일 바에야 뭐로 내보내냐 이거예요. 내가 성경 연구하면서 참 힘들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왜 바벨론을 통해서 헐어버릴 성전 솔로몬이 돈 줘가지고 그냥 황금으로 잘 지는 그걸 왜 허냐 이거예요. 헐게 하실 바에야 짓기를 하지 말지. 아니 나도 그렇지. 저렇게 뺏길 바에야 왜 뺏긴 것도 아니지만 뭐너 지켜야 했느냐 이거야. 뭐라도 누가 그거 달랬어? 그냥 우막산 하나 달라고 가끔가다 생각을 했는데 왜 그걸 줘놓고 다 지금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타락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가서 죽도록. 그래서 이제 탕자가 나가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보세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다 배웠으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말은. 아니 후배들이 뺏어갔는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건 나쁜 놈이지. 후배들도 나쁜 놈이라는 거야. 후배들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욕심부리게 해서 너 그렇게 박 목사가 지금 거기서 아주 군자에 앉아서 아주 딱 버틸라고 하니까 저거 좀 손 좀 봐야 한다. 후배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렇게 나를 만약 곤욕 치르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세계관을 몰랐으면 한번 했지. 한바탕 했죠. 어떤 사람은 내가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유부단하네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잘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욕심 부려가지고 해버려요. 욕심 차릴 수가 있어야지. 팔아먹기로 할 수 있어요. 뭐 그걸 가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팔았던 팔아서 몇 억씩 가졌던들 그거 뭐 호주머니에다 넣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되나? 어차피 다 넣고 갈 거. 난 우리 장로님 한 분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부모님 묘를 좀 어떻게 딸들만 있으니까 부담 안 주게 어떻게 해야지 않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냥 목사님 보기 싫으면 가서 목사님 풀 뜯고 그냥 오라고 가시면 돼요. 그냥 풀밭이 되든 딸들이 또 잘 관리해서 하든 그걸 뭘 목사님이 걱정. 맞아. 그래서 이 자연주의자들의 세계관이나 그다음 세 번째로 허무주의. 야 허무하구나. 맞는 얘기 안 해요? 허무하네 이거. 해봤자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하면 뭐하고 장관 하면 뭐하고 총리를 하면 뭐하고 아니 장안중앙교회 당회장을 하면 뭐하고 그런데 던졌잖아요. 나 안 한다고 그거 안 한다고. 그랬더니 안 한다고 했으면 나가야지 왜 안 나가냐. 아니 당회장을 안 한다고 했지 성경을 안 가르친다고 했나. 나는 성경만 가르친다고. 혼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잘 가르치는 목사님들로 같이 가르치려고. 배우고 나는 연급이 줘도 하고 안 줘도 하고 한 푼 안 줘도 나는 한다. 그리고 그 재산 다 하고 성경신학하면 나는 안 바꾼다고. 절대 안 바꾼다고. 성경신학 총서 불태워버리면 이 재산 다 당신한테 당신 이름으로 해준다. 죽어도 안 한다 나는. 그거 불태워버리면 내가 언제 다시 또 써 그걸. 몇십 년을 써야 하는데 이제는 자꾸 나이가 들면 흐려지고 그럴 텐데 안 바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바꾸나 안 바꾸나 보자 하고 지금 시험 내보려는 거야. 하나님 알고 있어요. 나한테 막 몇십억을 준다고 난리를 치는데 나 안 받아. 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여러 가지로 명예로 유혹하고. 그래서 지난번 오이쿠스 대학에서 80이 넘은 나에게 뭐 명예 박사를 주고 뭐 명예 총장을 시킨다고 그래서 야 이거 마귀가 오이쿠스 대학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참 조심했어요. 이제 명예로 달겨드는구나. 돈으로 달겨들더니만 명예로. 예수님 꼬실 때 사다리 그렇게 꼬셨잖아요. 야 올라가서 나한테 절을 해봐라. 다 내한테 주마. 세 가지 다 이겼잖아요. 재물, 명예, 권력.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했거든요. 근데 앞서서는 다 시험 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더니만 그때도 몇 번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내가 설복당할 수밖에 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신학 이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 지켜야 되는데 목사님 돌아가시면 누가 지킵니까? 이 대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이 학문을 지키는 일이니까 이걸 이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학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대학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걸 돈벌이로 하는 건 사단에게 맡겨서 하는 거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뜻으로 또 하게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요즘 학교에서 돈 버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돈 번다는 것 때문에 교수님하고 한동안 박 교수님이 목사님 저 등록금 내고 학위를 받아야 하는데 저거 어떻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 한꺼번에는 안 되잖아. 한꺼번에는 한 번에. 어쨌든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고쳐나오니까. 독일 같은 데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박사학위 다 받아요. 정부에서 다 돈 지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역군들을 길러내 가는데 등록금 받고 학위 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과도기니까 하나하나 설득하면서 다른 건 모른다. 신학만은
우리가 정말 장학금으로 다 주어서 그렇게 길러가지고 박사도 양성하고 석사도 양성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누구야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지금 박사 논문 오늘 발표한 것이 박사 논문의 일부분을 지금 논문하는 건 한 것 같아요. 막 그것이 다가 아니고 과정 설명하는데 누가 그래요. 목사님 여기서 박사 성경신학적으로 무장 잘된 박사 5만 나오면 그냥 여기서 박사학위 주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되죠 그건. 박사 5만 확실하게 있으면. 그래서 저도 그 꿈을 꿨죠. 그래서 박사학위 받는다고 해서 빨리 좀 박사학위 받았으면. 왜? 내가 박사가 아니라고 안 알아주니까 후배들도 그러면 어떡하나 싶어서 나는 못 받았지만 후배들은 받아야 된다 해서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예 학교 자체를 덜거리시 데려다 놓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언젠가는 정말 성경신학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전투병력들은 학위를 받아가지고 학자들의 세계에 십투에 들어갔는데 지금 박 교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한국의 학술단체에 가서 논문 발표하고 성경신학 소개하는데 저는 저대로 이제 행정을 하시는 목회한 목사님들에게 지금 파고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가장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목사님에게 성경 교회 개혁론 그걸 하나 드렸어요. 이거 읽어보시고 이게 옳다 하시면 목사님들 회원 목사님들 한 300분에게 내가 구입해서 다 드리랍니다. 그러니까 그거 좋지. 지금 열심히 읽으실 거예요. 그게 싸움 아니에요? 안 그러면 다 모이시오. 내가 한 열흘 동안 내가 교회 개혁론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 듣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게 다 해가신다는 거 기본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구상한 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거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거고. 믿어지니까 웃으세요. 말도 안 되니까 웃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안 되고 된다는 건 내 기준이지만 하나님은 안 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자기 좋은 대로 하시는 거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된 거 아니에요. 자, 뭐 허무주의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 그건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허무하다니까 아니야. 실존이다. 이게 왜 허무한 거냐. 우리 지금 사랑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막 자기가 뭐 프라이하고 뭐 해서 먹으면서 맛있다. 행복이 별거가 행복하다. 그 순간이에요. 일평생 공 차는 거 하다가 막 선수 한국 대표로 또 세계로 팔려가서 막 1년에 수백억씩 받고서 팔려가지고 공 한 번 집어넣으면 막 바짝바짝 뛰잖아요. 1분도 안 가. 내가 대봤어. 30초 가면 길게 가. 와, 30초 안 가. 끝나. 그 다음에 뭐 얼굴이 벌써 왜 공이 차는 대로 안 들어가니까 그게 가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의해서 세계관 관철이 되면 누가 욕을 해도 비난을 해도 나를 이용해 먹어도 배신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이걸 또 공부하게 하는 미끼가 될까 봐서 내가 잘 얘기하는데 마음이 따뜻하면 병 걸려요.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은 실제로 마음만 따뜻하는 게 아니라 장도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손이 차다는 것은 벌써 내 속에 찬바람이 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찬바람이 불면 악한 세균이 뱃속에서 작용을. 그러니까 유익군이 약해져가지고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따뜻한, 생강 좀 많이 먹어. 그래야 따뜻해 속이.
따뜻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세계관이 내 양식이 돼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이 있으면 조금 더 양식을, 신령한 양식을 많이 드셔야 돼요. 아직도 뭐 맺혔는데 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따뜻한 마음이 아니죠. 저건 내가 죽는 날까지 저건 잊을 수가 없어. 어떻게든지 풀 마음이 있으면 따뜻한 거고, 풀지 않을 마음이 있으면 차가운 거고. 누가 손해요? 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임종을 많이 본 의사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인간이 죽으면서 후회하는 거 3가지가 있는데, 풀지 못한 거, 못하고 죽는 거, 그 다음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남에게 베풀지 못한 거, 이 3가지가 죽기 전에 후회로 남는데요. 그게 다 따뜻한 마음 안에 남에게 베풀고 자유롭고, 누구한테 억압다 하면 반항이 생기죠. 이 세계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냥 넘어가십시다. 유한적 성질, 뭐 당연히 다 싫은 거고, 그 다음 세계의 가치와 목적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세계가 무슨 가치가 있냐? 허무주의자들 아무 가치가 없다. 공연이 나와서, 왜 어느 중이 그래? 공연이 왔다 가더만, 공연이 왔다 간다 이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 세상에 뭐로 왔다가 가나? 공연이 왔다 가는. 그게 요즘 프로그램도 이 세상에 태어난 김에 한번 세계여행도 하고, 어차피 출생했으니까 태어났으니까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그리고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어쩌다가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게 무연론자들이라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가 살다가 뭐 계획한 것도 아니야. 나 같은 놈 날라고 온 게 아니라 나 타보니까 나 같은 놈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실존주의가 나오는 거. 실존주의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말 완전히 그런 물질주의, 쾌락주의. 그래서 마약 세계가 나오는 거고, 마약,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소개되잖아요. 그런데 세계는 참 가치가 뭐냐면 계시로서의 가치다.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예를 들면 내가 집 한 채를 지었어요. 집 한 채를 지면, 나는 돈을 벌면 아주 아담한 호수가 있는 호수 강변에 숲이 좋고, 공기도 좋고, 교통도 좋고, 병원이나 도시도 가깝고, 그런 곳에 아담한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3층짜리를 짓는데 1층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2층에는 거실로 만들고, 3층에는 그냥 완전히 침실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아름답게 꾸미고 살아야 되겠다. 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세계를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모든 만물이 계시거든요. 그것을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어떤 학자들은 자연 계시라고 하고 초자연 계시라고 그렇게 나누는데, 어떤 학자들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눠요. 근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계시의 특성상 나누는 거고, 그 다음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는 계시의 방법상의 구분이에요. 근데 자연이란 말이 나는 절대 쓰고 싶지 않거든요. 자연이 어디 갔어요, 자연이. 하나님께서 다 하는 건데. 아니, 코도 없고 눈도 없고 미적 감각도 없는 놈의 작은 씨앗이 땅에 딱 떨어졌는데, 이게 봄에 뽀쪽이 싹이 났더니만 자라서 노란 꽃이 펴요. 그 미래 졸업했나? 하버드 미래 졸업했나? 누가 그런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느냐 이거예요. 그게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있다고 하기는 싫고, 자존심도 있고, 내가 얼마나 잘나는데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있지도 않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하고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 못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안에서 이 좁은 공간에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무한대나 하나님에 비하면 콩알도 안 돼. 조그만 하나의 점이나 다름없어요. 처음과 나중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처음과 나중이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세계 역사가 굉장히 긴 역사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찰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 한 가지 잊지 말라. 그런 세계에 살면서 여기에서 뭐 우리가 뭐 어떻고 저떻고 따진다는 것 자체가 몰라. 그러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이 누가 옳고 그른 건 확정할 수가 없다. 수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 왜? 누가 너하고 나하고 재판이 붙었어요. 재판이 붙었는데 내가 판단하든가 네가 판단하든가. 네가 판단은 너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고 내가 판단하는 건 내 중심으로 그게 아니다.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판사가 나오잖아요. 판사, 재판. 판사가 딱 나와서 판사가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고 판사가 너는 틀렸고 너는 맞다. 이렇게 승소 판단을 하잖아요. 이건 평면적 관계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주적인 전체로 봐서는 이 상대적인 입장에서 상대자로서 판사도 상대적인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이 둘 사이에 여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시대정신이나 공감대를 이루는 것을 법을 만들어 놓고 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주들끼리 판단하는 거야. 인간들끼리 옳고 그르다. 그러면 옳고 그른 걸 누가 판단해야 되겠어요? 객관세계로부터 들어야죠. 객관세계로부터.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옳은 거고 하나님이 그러다고 해야 그런 거지. 박 목사가 옳다고 하면 옳고 박 목사가 그러다면 그럽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 내지 말라고 해요. 성경 신학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신학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계시한 거니까 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성경 신학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성경 신학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잘 나가는 박 목사 험집내야 기분이 좋으니까. 사람은 그렇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은 험집내야. 그 이번에도 보세요. 여당에서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한다. 그러니까 나는 딱 들을 때 아이고 많은 사람들의 표를 뺏기겠구나. 딱 들어가더라고. 왜? 김포 시민 잘 되고 아파트값 올라가는 거 좋아할 사람 이 대한민국 국민치고 김포 시민밖에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봐, 건강하니까 묻잖아. 한참 벌이 써서 정말 한번 인기도 올려보려고 노력하는 게 죽을 함정을 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성남시민인데 성남시로 들어가겠다. 들어가겠다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대한민국 서울 대한민국이라고 해버리지. 대한민국 전체 땅을 만들어.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라고는 참 고약해요. 왜? 사단에게 맡기기 때문에 남 돈 벌었다면 은근히. 근데 나는 여러분들 돈 벌었다면 참 기분이 좋아요. 왜? 그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같은 지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지체니까. 누가 너무 많이 돈 쓰는 것 같으면 안타깝고. 그래서 과거에 그랬잖아요. 어려운데 자꾸 교회당 짓고 나니까 아마 많은 금액을 들여서 뭘 해놓으시려고 자꾸 그래서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만류를 했죠. 그게 목사가 아니잖아요. 왜 말려요? 더 하라고 그러지.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준 세계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계시기 때문에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그럼 당연히 일반 계시면 여호와, 아까 여호와 배웠잖아요. 여호와 당신 살아계시다는 존재를 계시하고 당신의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만 만들어가지고는. 그러니까 타락한 거죠. 자기 생각대로 아담이 타락한 거 아니에요. 하와도.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에게는 여기서 이제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를 해야죠. 그게 특별 계시예요. 특별. 여기는 일반 계시고 일반 특별.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도가 성경관, 성경을 통해서 신관, 하나님을 알아요. 아, 편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어져요. 아, 진짜 믿어지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아, 인간이 나가 누군가, 인간이 누군가를 알아요. 총정리하는 거예요. 성경신학 총정리 지금. 인간을 아니까, 아,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역사란 뭐다? 역사를 알아요. 역사를 알고 보니까 세계를 알아요. 세계를 알고 보니까 이제 부속으로 다음에 모이게 되면 제가 가치론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미 과거 했는데, 아유, 오늘 장로님이 알더라. 아유, 목사님 가치론을 쓰시죠. 그런데 그게 장로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너 박 목사, 이제 책 그만 보고 좀 써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서 요즘 지금 그거 구성하면서 지금 이제 책 나왔으니까 이거 성경적 기독교 이거 내놨으니까 바로 그거 집필 들어가면 아마 한 1년 작업을 하면 내년 모임에는 가치론 내가 강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정리가 되니까 무엇이 가장 가치로운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그 가치 있는 걸 딱 붙들고, 야, 최고다, 이거. 아까 그랬어요. 무엇하고도 안 바꾼다. 왜? 너무 가치로우니까.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음에 약속하기로 하고, 이 계시가,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연역적, 귀납적. 예, 연역적, 귀납적 나오는데,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연역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아니까 나를 알고, 내를 아니까 역사를 알고, 역사를 아니까 세계를 다 알아버린다. 수직으로 내려오잖아요. 인간이 이 세상의 세계에서는 인간이 최고로 좋잖아요. 그 다음 역사,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 그 다음에 역사가 진행되는 무대, 그 무대도 알고 역사 자체도 알고 주역, 이 역사의 주역인 인간도 알고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박 교수님이 엊그저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적 기독교가 기독교 통합학문의 기초다. 기초 맞죠? 아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면 최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보니까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죠. 인간, 나가 뭐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고 망하게 하시면 망하고 흥하게 하면 흥하고 다 통하잖아요. 내가 살아온 역사, 하나님이 나 주관했구나. 그러니까 요셉 팔려간 거 하나님이 주관한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 팔아먹은 거 하나님이 주관한 거 아닙니까? 누굴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미워하는,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애굽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게 하나님만 각본 다 짜놓고 요셉 먼저 보내서 총리 되게 만들고 그 다음 가나안 땅에서 옮겨다가 400년 종사를 시켰는데 외곽에서 가나안 땅 흉년 안 들리면 흉년 들리니까 밥 먹기 위해서 가는 거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죽도록 노예 생활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번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신학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일에 내가 개혁한다고 착착 다
다 이루어져서 잘 되면 내가 했다 그러는데 방해꾼들이 참 많아. 이 성경신학 죽이려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하나님 위에 안 서겠습니다. 그저 종노릇만 하고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제 그 생각으로 사는 거죠. 그게 누구 미워할 것도 없고 방해한다고 해서 저놈 어떻게 쳐다나나. 그래서 이걸 알면 옳다, 아니다. 이 말만 해라. 옳다, 아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인간도 알고 역사도 알고 세계도 아니까 아, 그건 옳다. 하나님 뜻대로 그건 옳다. 목사님, 사업 망해서요. 근데 참 감사하거든요. 그거 옳은 거야. 그거 옳은 거야. 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해요? 11주도 잘하고 그랬는데. 아휴, 그 뭔가 잘못했구만. 뭐 떼먹은 거 있어 하나님? 그건 아주 사기꾼이 하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니까. 만상하다. 전쟁이 일어나도 평화가 있어도 평화가 비단 좋은 거 아니에요. 남북이 그동안 전쟁 안 하고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폭탄 다 만들었잖아요. 전쟁 안 했으니까 좋지요. 전쟁해서 미리 끝냈으면 핵폭탄 안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역사를 어떻게 볼 거냐.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확실히 깨닫고 아, 들필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예수님이 곧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와 영광을 설명했잖아요. 천지 만물. 성경을 깨달으면 천지 만물 다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경험 세계나 과학 세계, 과학의 연구 대상의 세계, 물질 세계 다 설명할 수 있다. 자,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내년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서 우리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내가 강의 안 해도 가치관 설정, 아하, 결국에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누구 가르치라고 우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여겨온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것도 나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그 정도 하시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좋고 여기 책을 이제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가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집에 가셔서 이제 한번 다시 세계관 했으니까 세계관만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범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데도 우리는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불만, 짜증, 원망, 시비 이런 생활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슬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